에스더서 2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 가지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전진하는 자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막 살아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발맞추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구상하신 그 모든 계획에 우리가 함께 동조하고 쓰임받는 존재가 돼야겠다라는 소망과 비전을 품고 전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사람들이고, 이 땅을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들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여러분 아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꿈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비전 있는 사람이 돼요. 내가 살아가야 될 방향성이 어디인지, 여러분 그 방향성을 분명히 알고 그 방향대로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은 뭐 20대만 꾸는 게 아니에요. 30대, 40대, 50대, 60대여도 충분히 그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도 80세가 되었을 때 그는 여러분 광야에서 그냥 목동의 신세였습니다.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의 나이 80세에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셨고, 내가 너를 왜 불렀는지, 네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자기에게 주신 그 비전, 자기를 존재케 하신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는데 자기의 전생애를 거기에 쏟아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있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런 존재,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나는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누리고 남이 쾌락적 삶을 살지 못한 그 최고의 경지까지 올라가겠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목적을 두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저 멀리 우리가 가게 될 저 아름다운 천국의 목적을 두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뭐예요? 이 땅을 어떻게 살까가 아니라 저 천국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지금 이 순간 해야 될까? 여러분, 이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돼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주 자세하게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에 관심이 없고 내 관심, 내 여러분 기호, 내가 원하는 것, 여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에는 전혀 우리가 여러분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요 절대로 하나님만 아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시길 원하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부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지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 여러분과 같이 읽었던 말씀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 가지 약속인데 첫 번째 약속과 두 번째 약속은 이미 하나님께 이루셨어요. 세 번째 약속은 이제 뭐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루어가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여러분, 그 민족을 통하여 온 땅의 백성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성취가 안 되는 거야.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근데 간간히 이루긴 했죠. 간간히.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여러분 정탐꾼을 보내요. 근데 그 가운데 여리고성에 라합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라합. 여러분,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고 위대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어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애초의 관심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만들고 위대하게 만들어서 누구도 여러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히 여러분 공격하지 못하게 만들어 온 백성들이 이스라엘에 믿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받아들여서 이스라엘의 백성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그러면 우리가 복 받아야 돼, 우리가 잘나야 돼, 우리가 승승장구해야 돼, 우리만의 여러분 나라를 세워야 돼,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바울을 통해서 설명해 줬거든요. 갈라디아 3장 8절. 자, 복음친 부분만 읽어볼까요? 먼저 아브라함서부터 시작.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대. 그런데 본문에 뭐라 그래요?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전달해줬던 그 복음이 다시 이방인들에게 전달되어서 여러분 그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또 이것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 죽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26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자, 25절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 하셨으니 하나님의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자, 위에 구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너와 내 씨를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는 의미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씨가 결국 뭘 말하냐?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여기서 그 종은 누굴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 땅에 먼저 보내셨다는 겁니다. 먼저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본문에 보니까 너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결국 뭡니까? 여러분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통하여서 온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주님을 고백하게 만들고 주님 앞에 엎드려 여러분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계획, 우리의 모든 비전, 이것은 형통과 축복과 승승장구함과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 여러분 그것과 연관시켜서는 안 돼요. 우리의 모든 비전의 결국 궁극적 목표는 어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 땅에 전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 열방 가운데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원자이고 그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너희가 진정 구원을 받는다, 지금 죽을지라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사실을 온 백성들에게 증거하는 이 일에 여러분의 모든 비전과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목표와 여러분의 모든 승승장구와 여러분 거기에 집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그리고 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모든 복음서신들 결국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어떻게 땅 끝까지 증거되었는가, 그게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와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근데 그 교회 안에 이 사람들이 다시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여러분 모이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겨.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복음서신은 두 가지, 복음을 이야기하고 또 교회 안에 있는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여러분 복음의 뒤에 나오는 모든 구약성 신약 성경에 여러분 대부분의 요약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다 어디에 있느냐? 바로 구원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이 구원받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본문을 읽어봅시다. 시작.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손이 범죄해서 네 범죄한 이 손 때문에 네가 지옥에 가느니 차라리 이 범죄한 손을 잘라버려서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온전한 정신, 온전한 몸, 승승장구한 몸으로 살아가는 거기에 목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 주님의 모든 관심은 바로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그래서 만약 네 팔이 천국 가는데 방해되면 그거 잘라버리라 이거예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무엇을 하든지 간에 천국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천국 가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면
아, 정말 천국이 너무나 좋은 곳이구나. 아, 천국이 정말 대단한 곳이구나. 아, 이 천국 가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신 주님이 정말로 감사하고 위대하다는 것을 여러분 죽고 나서 깨달을 겁니다. 죽고 나서. 그리고 뭐예요? 아, 그때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불구하고 너나 잘 믿으세요, 너나 잘 믿어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아, 그때 내가 그때 한 말이 얼마나 저주의 말인지, 얼마나 내 인생을 정말로 짓밟는 말인지 알게 될 거란 얘기예요. 목사님 아들이 훈련소에서 이제 막 수료한다고 갔어요. 근데 12시 나와가지고 저녁 7시에 이제 귀환하면 돼. 한 7시간 너 있을 데가 없잖아. 그래서 아들 데리고 어디 갔냐, 목욕탕에 갔어요. 근데 보니까 뭐지 이렇게 막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지? 가마? 열가마? 숯가마가 있는데요. 진짜 가마를 만들어서 어마어마하게 크게 높이가 한 이 정도 돼요. 거기 들어갔어요. 근데 웬간히 뜨거워야지. 지금 주인한테 뭐라 했어요 제가. 웬간히 뜨거워야지. 사람을 잊게 만들면 어떻게 하느냐. 들어갈 때 약간 온몸을 다 덮고 들어가야 돼요. 이불로. 그럴 거 못하러 거기 들어갑니까? 거기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뭡니까? 적외선과 온갖 여러분 좋은 파들을 내 몸으로 받으려고 거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뒤집어서는 못하러 거기 들어가냐고. 거기서 들어가서 목사님이 웬만해도 여러분 5분 이상 참거든요. 5분 이상 참는데 뒤집어 쓰고 나가도 될까 이렇게 살짝 열었는데 다시 닫아버렸어. 익을 것 같더라고. 익을 것 같아. 그래서 1분도 채 못 있었어요 거기에. 1분 채 못 있어서 막 나왔는데 얼마나 뜨겁든지 나올 때는 여러분 발바닥이 여러분 노출될 거 아니야, 그죠? 발바닥이 노출돼서 이렇게 갈 때마다 그 뜨거운 연기가 팍팍 이러면 내 발에 막 되는 거예요. 막 제가 거기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 여러분 성경은 지옥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불과 유황이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이냐? 그 찜질방보다 더 뜨거운 곳이에요. 나는 일부 있다가 나오기나 했지. 지옥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걸 언제까지? 영원까지. 여러분 방 어제 괜찮으셨어요? 괜찮았어요? 이렇게 등 대면 막 등이 막 지글지글 끓고 너무 뜨겁고 막 그러진 않았나? 그랬죠? 그렇게 뜨거운 채 여러분 평생 있어야 된다고. 지옥은 무슨지 아시겠어요? 근데 죽질 않아.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이 어떤 곳인지 누구보다 잘 아셔요. 그러니까 인간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은 그가 경험한 최악의 저주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천국 가길 원하신다고요. 이 땅에서 여러분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게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90년만 여러분 좀 힘들게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90년만 여러분 조금 저기 누굽니까? 전 세계에 막 100조 200조인 사람 이재용보다 조금 90년만 조금 돈 없이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이유는 영원히 천국에서의 아름다운 능력과 은혜를 베푸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포커스는 다 뭐냐?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이 전부 다 천국 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다? 영혼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 하나님이 이때 이런 기적을 베풀었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뭡니까? 총리가 되게 만들어주셨구나. 이 사람은 왕이 됐구나. 그래서 나도 이런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지혜를 얻게 해주십시오. 이런 형통을 얻게 해주십시오. 물론 나쁜 거 아니야. 그런데 성경의 모든 스토리와 모든 내용들은 무엇을 근거로 봐야 되냐면 아브라함의 약속을 근거로 봐야 되고, 그 아브라함의 약속은 결국 어디에 집중되느냐? 영혼 구원에 집중된다는 걸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그 쓰임받았다 할 때는 위기가 나와요. 근데 우리는 그 위기에서 극복됐다, 위기에서 여러분 이렇게 모면했다, 여기에 집중하는데 그게 아니야. 왜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모면케 해주셨냐? 바로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그 시대에 사용하신 이유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어떤 내용이냐?
어디서 어떤 내용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만이라는 자가 나와요. 여러분 하만이라는 사람 이름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만이라는 자가 있는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페르시아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죽일 계획을 했습니다. 죽일 계획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비리비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나게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만에 대해서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아하수로의 왕이 하만의 위치를 높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서 엎드려서 경배했다라고, 꿇어서 절을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만에게 절을 하는 거, 이건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왕이 하만을 그렇게 높여준 거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높임 받았던 하만이 결국 어떤 짓거리를 했냐? 자, 13절 14절 아주 중대한 사건이니까 읽어야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자, 내용이 뭐예요? 여기 조서란 이야기는 왕의 명령으로 어인을 짓고 온 땅 가운데 퍼트린 여러분 그런 뭡니까? 선언문, 명령문이란 내용이에요. 근데 뭐라고 써 있어요? 12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그러니까 12째 달 되는 13일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 모든 유다인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유인, 여인들을 막론하고 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래요. 그리고 또 하나 뭐야?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의 명령이 들어 있습니다. 모든 유대인 다 죽여도 좋다, 모든 재산 다 뺏어도 좋다. 언제? 12달 13일에 12달 13일에. 그리고 이 명령을 어떻게 했어요? 각 지방에 전했는데 각 민족에 선포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각 민족의 언어로 다 온 땅 가운데 조서를 뿌려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누가 했느냐? 하만이라는 사람이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다는 것, 여러분 그 자체가 큰 문제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진멸시키는 것, 이게 여러분 무엇보다 큰 이유, 큰 여러분 이슈가 되고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요.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 여러분 이 하만의 계획에는 사단적 요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사단적 요소가 담겨져 있느냐?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부수려는 도전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명령했어요? 큰 민족 이룬다 그랬죠. 그래서 민족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하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이고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큰 민족을 만드는 게 목적인데 하만이라는 사람은 죽일 계획이 목적인 거예요. 하만의 계획대로 된다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뤄놓으셨던 모든 계획들이 완전히 찢겨지고 부서지고 여러분 완전히 박살나버리는 상황 가운데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성경에 보니까 사유하기를 즐기시는 분, 용서하기를 즐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유독 용서라는 이 단어를 적용시키지 않은 영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계명을 거슬렸을 때입니다. 반대했을 때예요. 그때가 언제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막 들어가려고 그랬죠. 가나안 땅으로 가, 가나안 땅으로 가. 왜? 그게 큰 민족을 이루는 데 있어 땅을 주려고. 가나안 땅으로 가, 가나안 땅으로 가.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맨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 무슨 얘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자, 애굽으로 돌아가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박살나는 거예요? 박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계획을 박살 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뭐라고 징계하시냐?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냐 이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 대한 징계, 멸시하신 그 징계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얘기예요?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지금 이 순간 그들을 전염병으로 쳐가지고 다 없애버린,
그리고 다시 새로운 강한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모세가 중보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에 의해서 그들을 용서해서 선택하신 방법이 뭐냐?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이때 불평했던 모든 사람들을 광야에서 다 죽이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에 거슬렸던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저항했던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경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다 가져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만이 하는 일이 뭐야?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 큰 민족을 만들어주겠다는 이 약속에 대해서 지금 하만이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은, 하만의 계획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너뜨리는 도전이었다는 거예요. 자, 에스더는 1차 귀환과 2차 귀환 중간에 여러분 일어난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죠?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께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하만이 죽이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그 당시 몇 명이었을까? 이걸 지금 여러분하고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계산을. 그걸 알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몇 명이 끌려갔느냐를 보면 알아요. 근데 이 바벨론이 몇 명이 끌려갔냐를 알려고 하는데, 성경은 바벨론에 몇 명이 끌려갔는지에 대해서 인원수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뒤로 450년 딱 가니까 요때 누가 나오냐면 다윗이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자,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가 바벨론 포로 끌려갔을 때야. 기억하세요? 여기가 지금 누구라고? 여기가 다윗이야. 이 기간이 몇 년이야? 450년. 근데 다윗이 이때 뭘 하냐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해. 근데 그 인구조사를 했던 인원수가 몇 명이냐면 460만이었어요. 몇 명이라고? 460만. 자, 다윗 시대의 남자들의 수는 460만이었어요.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런데 다윗으로부터 또 420년 뒤로 이렇게 가잖아? 그러면 요때가 언제냐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예요. 막 가나안 입성을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인구를 세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때 셌는데 명수가 몇 명 나오냐면 약 60만이 나왔어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요때가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고, 저기가 다윗 시대인데 요 기간이 갭이 몇 년이라 그랬어? 420년. 근데 420년의 갭 동안에 60만으로부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만? 460만이 되었어. 그러면 요 기간이 총 몇 명이 되냐면 약 2.8배가 되는 거야. 420년 동안 인구가 2.8배가 늘어난 거야. 그러면 다윗 시대에서부터 바벨론 시대까지 아까 몇 년이라 그랬어? 450년이라 그랬지. 그러면 요때가 미안하다. 160만. 쏘리. 다윗이 계산했을 때가 인원수가 160만이었어. 미안해. 너희들 왜 이상하다고 이야기 안 했어? 60만에 2.8이 어떻게 460만이 되니? 지금 수학도 아니고 미적분도 아니고 지금 산수인데. 하여간 여기 160만이야. 160만. 자, 그러면 430년간 2.8배로 성장을 했다면 앞으로 450년간도 약 2.8배로 성장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160만이 결국 450년이 지난 바벨론 포로 때 결국 계산을 해보니까 몇 만이 나오느냐? 이제서 460만이 나와요.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460만이다라고 목사님이 계산을 해본 거야. 그런데 이것 이후에 여러분 약 한 또 400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요세푸스의 유대인 학자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수에 대해서 언급한 게 나오는데 그 인구수가 약 1300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바벨론 포로 때 싸울 수 있는 남자의 수가 약 460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 뭐 노약자 다 합하면 한 1000만 정도 된다 이 말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인구들이 460만이다. 아시겠죠? 그러면 에스더 시대 때는 몇 명이었느냐? 그럼 뭘 아느냐? 460만 인구 가운데 첫 번째 귀환했던 사람이 돌아갔죠. 그죠? 첫 번째 귀환한테 돌아갔어. 그 돌아간 인구가 얼마냐면 약 6만 9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남아있는 결국 하만이 죽이려고 했던 그 인구수는 결국은 몇 명이 되느냐? 약 460만 정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460만 정도. 적은 숫자입니까? 많은 숫자입니까? 많은 숫자죠.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께 뭘 말씀드리자면 460만이라, 여러분 이건 성경 어디 나와 있진 않아요. 여러분 제가 막 뒤지면서 여러분 이렇게 정리한 거야. 좀 틀릴 수 있어요.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건 뭘 말하느냐? 그 당시 에스더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에 살았던 그 수는 적지 않았다는 거예요. 적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근데 알아야 될 게 뭐냐? 그 460만의 인구 중에는 누가 있느냐? 다니엘의 조상도 거기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조상도 거기 있었습니다. 에스라의 조상도 거기 있었어요. 물론 예수님의 조상은 1차 귀환 때 이미 예루살렘을 갔어. 그 사람이 스룹바벨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건 문제되지 않아. 그러나 만약 하만이라는 사람이 거기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을 다 죽이면 느헤미야도 없어지고 에스라도 없어지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모든 사람을 다 사라지는 거야. 다니엘도 사라지는 거야. 더불어서 누구까지 사라지느냐? 여러분 성경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 가운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 가운데는 12명의 제자들의 조상들도 거기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사도 바울의 조상들도 거기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을 싹 죽인다는 얘기는 뭘 말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 즉 구원을 이루고 구원을 온 열방과 민족 가운데 먼 훗날 선포해야 될 그 뿌리를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뿌리를 여러분 여기서 완전히 짓밟아 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수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그걸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이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완벽한 정면 도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만의 모든 계획들을 오히려 짓밟고 오히려 찢어버리고 하만이라는 자를 완전히 짓이겨버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하만의 이 도전을 막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만을 향한 하만을 통한 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반응한 자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반응하는 자. 여러분 이제 하만이라는 자의 공격이 이제 곧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의 공격은 어느 누구도 저항할 수가 없었어. 왜? 그는 엄청난 막강한 힘과 권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꼼지락거리면서 저항하고 반항하면서 일어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일어남, 그의 꼼지락거림, 그의 여러분 뭡니까? 저항하는 이 모든 여러분 꿈틀거림, 이게 하만에 비해서 여러분 너무나 조촐하고 너무나 비참한 모습이었기도 그랬을지라도 여러분 모르드게는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뭘 말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저항하는 하만의 이 놀라운 공격 앞에 무기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받아들이고 수용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상황 내에서 여러분 그는 거룩한 의분을 일으키기 시작하고 도전을 일으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에스더가 깨어난 것이고, 그 에스더의 여러분요 놀라운 결단과 노력을 통하여서 하만이의 결국 모든 계획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갔고, 그리고 결국은 하만이 완전히 짓밟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 이스라엘 사람을 완벽히 세우는 위대한 역전의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비록 그가 정말로 조촐하고 정말로 비참하고 처참하고 나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한 거룩한 마음 가운데 의분을 품고 쓰임받겠다는 열정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문제점이 뭐냐? 하나님은 믿는데 적절하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계획에는 전혀 여러분이 관심 두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의 평안과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이용하려는, 도용하려는 그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비록 지금 가진 게 없어, 비록 여러분 소유한 것도 없어, 능력도 없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겠다는 거룩한 내 안의 결단과 하나님 앞에서의 소원과 약속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를 위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나라가 구원받은 것도 동일한 모습, 동일한 사건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조선 땅, 특별히 우리가 아직 개화되기 전에 조선이었죠. 조선 땅에 여러분요 복음이 전파되는 이 일에 열정적인 사람을 통하여서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역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882년에 조선과 미 합중국이 여러분 서로 모여가지고 조미조약을 체결합니다. 여러분 이 조미조약을 체결한 이후서부터 이제 뭐가 되냐면 미국인들이 조선 땅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미스터 션샤인 있죠? 그죠? 미스터 션샤인. 그 미스터 션샤인이 결국은 언제적 사람이냐? 바로 이 조미조약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이 미스터 션샤인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82년 이후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병헌이가 미국인으로 나오죠? 그죠? 아닌가? 아직 못 봤어요. 미국인으로 나오죠? 왜 그런 이게 가능하니? 왜 이게 가능했냐? 여러분 바로 조미조약이 그때 맺혔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조약을 맺으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양 국가의 사절단이 서로 교환을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사인을 하는 걸 서로 교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사인을 합니다.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 미국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조선에서 미국을 보낼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 사절단이 찍은 사진이 바로 저 사진입니다. 저 사진을 찍고 나서 미 해군 함정을 타고 미국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도착하느냐? 바로 샌프란시스코에 도착을 해요. 근데 샌프란시스코에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워싱턴까지 가야 돼요. 왜? 거기 대통령이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기차를 탑니다. 기차를 타는데 거기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여러분 워싱턴까지 며칠 걸리냐면 3일이 걸립니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 미국에 기차를 저렇게 타고 간 거예요. 저 모양, 저 모습, 저 갓 그대로 쓰고. 그러니까 당시 수많은 미국인들이 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가운데 수많은 미국인 가운데 누가 이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바로 그 당시에 가우처 목사님이 이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감리교 목사님이세요. 3일 동안 이들과 같이 계속 대화를 하면서 아,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구나. 그리고 거기는 단 한 번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구나. 여러분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3일 후에 이 가우처 박사님은 이 사절단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조선에 대한 뜨거운 여러분의 복음의 열정을 그는 느끼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가 지금까지 모아놓았던 $2,000를
감리교 외지 선교부에다가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선교는 오직 조선 땅을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헌금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감리교 외지 선교회가 조선이 어디든지 모르니까, 이제 여러분 막 조약을 맺었으니까 뭐든지 모르잖아요. 너무나 여러분이요, 뭡니까, 딜레이 시키니까 이분이 아예 직접 어떻게 했냐, 그 당시에 이분이 누구냐면 당시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선교사 맥클레이 선교사님이었습니다. 당장 맥클레이 선교사님이 연락을 해서 조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라. 여러분, 그래서 이 맥클레이 선교사님이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2주간 여러분 한국을 정탐을 하는데, 그때 미리 알고 있었던 김옥균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김옥균을 통하여서 우리 감리교회가 여의 태안 조선 땅에다가 학교와 그리고 뭡니까? 병원을 세우고 싶어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허락을 줍니다. 그리고 이 맥클레이 선교사님이 이 가우처 박사에게 여러분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 조선 땅에 오게 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펜젤러 선교사입니다. 이 아펜젤러 선교사 감리교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같이 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스크랜턴 선교사와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입니다. 두 사람 다 여러분 어머니와 아들이에요. 다 의사입니다. 이 스크랜턴 선교사, 특별히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가 여러분 학교를 세운 게 이화학당이고, 그게 지금의 이화여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거기서 그러면 계속해서 여러 가지 병원으로 모든 사람들, 특별히 부인병이 많아, 여성병이 많았어요. 메리 스크랜턴이 여러분 계속해서 그들을 돌보고 케어하면서 그것을 병원을 세워서 이것이 지금의 이화여대 병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뭘 말하느냐, 하나님은 조선 땅이라는 이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우처 목사님으로 하여금 이 사절단을 만나게 했고, 그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조선 땅을 살리기 위하여서, 이 조선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태어날 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미리서 여러분 가우처 목사님을 하나님 마음 가운데 동요시키게 만들었고, 여러분 절대로 만남으로 끝난 호기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2,000달러를 헌금할 수 있게끔, 그것도 안 되니까 여러분 맥클레이 선교사님에게 전화해서 이 모든 과정을 이끌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언더우드 박사님 아시죠? 언더우드 목사님, 이분도 원래는요 일본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던 울투만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미국으로 다시 가세요. 신학교에 가서 조선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한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와주십시오, 와주십시오. 이럴 때 언더우드 선교사는 원래 인도 선교사로 가려고 결정을 해놓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는 거들떠도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기도하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강한 감동이 그에게 밀려옵니다. 그 내용이 뭐냐, 왜 내가 가지 못하느냐라는 하나님의 강한 감동이 그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들이요 1884년 12월에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해서 결국 1885년 4월 5일 여러분 조선의 제물포에 여러분 드디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연세대가 세워진 거 다 알고 계시죠? 연세대 그 병원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분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그 호남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7명의 선교사를 다시 미국에 가서 모집을 해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어디입니까? 호남의 7지역으로 퍼뜨리려고 하는데 7 선교사님을, 그들을 퍼뜨릴 만한 돈이 없었어요. 그때 언더우드 형이 언더우드 타자기를 개발합니다. 그래서 대박이 나죠. 그래서 그의 형이 그 돈을 바로 언더우드에게 보내서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데 사용하라고 보냅니다. 그래서 이 7명의 선교사가 호남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혹시 여러분의 조상이나 여러분 부모님이 호남 지역에서부터 복음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복음을 믿기 시작했다면 언더우드 선교사가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에게 있어서 엄청난 여러분이요 중요한 선교사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얼마나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것에 반응하는 자를 통하여 위대한 능력과 기적을 행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러분 비록 부족하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쓰임받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거룩한 비전과 꿈을 품고 전진해 나간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승리케 하기 위해서 미리 모든 걸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에스더서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하나님의 단어가 안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 방관하셨느냐? 아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신실하게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는가?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당시 왕후 와스디를 폐위하고 에스더를 왕후에 앉히시는 준비를 하셨어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했냐면요. 이 왕이요 180일 동안 잔치를 합니다. 180일 동안. 여기 보니까 180이 나오죠? 근데 자기 와이프를 자랑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왕후 와스디를 좀 나오라 그랬어요. 근데 와스디가 안 나왔어. 그러니까 왕이 열받으니까 폐위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새로운 왕후를 뽑습니다. 근데 왕후를 뽑는데 뭐 한두 달 뽑는 게 아니에요. 몇 년에 걸쳐서 뽑습니다. 몇 달에 걸쳐서 뽑아요. 그래서 결국은 누가 뽑히느냐? 바로 에스더가 뽑힙니다. 에스더가 뽑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게 계속 싫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결국은 뽑혔다는 이야기 여기는. 근데 중요한 게 2장 17절 한번 읽어볼까? 시작.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뭘 말하냐면요. 왕이 에스더를 어느 여자보다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나중에 에스더는요. 하만의 이 계략을 극복하기 위해서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후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폐위됩니다. 그 자리에서 모든 직이 다 없어져요. 그런데 너무나 왕이 왕후를 사랑해서 금규,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뭡니까 지팡이 같은 게 있는데 막 소리 막 달린 거, 그거를 여인에게 와이프에게 딱 내밀고 와이프가 그 금규를 잡으면 그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금규를 주느냐 안 주느냐는 왕의 마음이야. 근데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을 때 그때 왕이 에스더를 향한 마음이 뭐였었느냐?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느냐? 훗날 에스더가 왕 앞에 갔을 때 금규를 내밀 수 있도록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5장 2절에 보니까 결국 에스더가 여러분 뜰에서 왕이 있는 걸 알고 뜰에서 서성거립니다. 원래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어떻게 했어요? 잡았던 금규를 그녀에게 내밉니다. 그래서 그녀가 살아나요.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그가 왕후가 되는 것도 하나님은 훗날 하만의 계략을 이기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주님은 준비하셨던 것이고, 뿐만 아니라 왕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하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에스더가 왕후 되었을 때 그 에스더를 키워줬던 사람이 누구냐? 사촌 오빠 모르드게였습니다.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여러분 왕후가 간택이 있었을 때 에스더를 여러분 빨리 너 왕후 빨리 해 가지고 여러분 왕후 할 수 있게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왕후를 하고 난 다음에 모르드게가 왕후가 된 거야. 모르드게가 그때 어디 있었냐면 바로 대궐 문을 지키는 사람이었었는데, 대궐 문을 지키고 있을 때 그때 넷이 두 사람이 속삭이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바로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로의 왕을 죽이려는 계략을 꾸몄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걸 에스더에게 이야기해주고 에스더가 왕에게 이야기해서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 왕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느냐?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냐? 본문에 보니까 뭐래요? 이 모든 에스더의 상황 아니 모르드게의 상황이 궁중일기에 기록이 됩니다. 여기서 에스더는 모르드게는요 상을 못 받아요. 왕을 살려줬는데 왕이 이 모르드게의 모든 업적을 전혀 기억하지 않고 궁중일기에다만 기록을 해놓고 상도 주지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요, 나중에 에스더가 왕에게 가서 자기의 고통을 이야기하려고 하면서 내일 내가 큰 잔치를 베풀 테니까 하만과 함께 오세요라고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오케이 하고 내일 에스더가 베풀 잔치에 가기 전날 밤에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그가 역대 일기를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읽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을 읽었느냐? 바로 모르드게가 활약했던 그 활약상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 사람이 네시에게 이 사람에게 무슨 관직이나 이런 걸 베풀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니요, 안 베풀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자 왕이 그래? 그러면 베풀어 줘야지. 그러면 어떻게 베풀어 줄까? 그때 누가 들어왔냐면 하만이라는 자가 들어와요. 그래서 하만에게 야, 나한테 어마어마한 큰 은혜를 준 사람이 있는데 얘한테 내가 상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상 주면 좋을까? 근데 하만이가 자기인 줄 알고 김칫국 마신 거죠. 자기인 줄 알고 신하로서 할 수 없는 최고의 상을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면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이 타는 뭡니까? 말을 태워서 온 성을 돌아다니면서 왕에게 이렇게 충성하면 이렇게 된다 소리치게 하십시오. 그리고 소리치는 사람을 누구를 시키느냐? 월등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하만이라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래? 그러면 네가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만이 깜짝 놀라지. 무슨 소리십니까? 모르드게에게 옷을 피고 모르드게에게 내가 탄 말을 태워서 네가 고삐를 잡으면서 성을 돌아다니면서 왕에게 하는 자는 이렇게 축복받는다 이렇게 떠들고 다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만이란 사람이 죽기 바로 전날이에요.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다는 것을 왕이 바로 하만이란 자의 그 모든 계략이 드러나는 바로 전날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하만에게 엄청난 분노를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만이가 죽게 되는 거예요. 뭘 말하느냐? 모르드게가 애초에 여러분요 그 두 네시를 죽였을 때 그때 상 받고 이랬으면 정작 여러분요 하만의 이야기가 하만의 모든 계략이 드러날 때 모르드게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왕에게 여러분 어느 정도 어필이 안 될 수가 있었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당시에는 여러분 상을 주진 않았지만 그 모르드게의 그 모든 행동이 왕에게 얼마나 충성되었고 왕을 얼마나 사랑하는 충신이었는가를 하만이란 자의 모든 계략이 드러나기 바로 전날, 그래서 왕이 모르드게의 편이 돼서 에스더의 편이 돼서 하만이란 자를 죽일 명령까지 내리는, 죽여도 된다는 이 모든 명령을 하게끔 하는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인도하고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잘 따라오고 있어요 지금? 세 번째로, 원수의 모든 결정조차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위해서 일하십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만이란 자가 얘네도 여러분요 약간 우상에 찌들어 있는 애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날짜를 정하고 싶은 거야. 언제 죽일까? 저 같으면 그냥 빨리 죽여버리겠으면 좋겠는데 얘는 어떻게 했냐면 제비를 뽑으려고. 제비, 뽑기죠, 뽑기.
뽑기를 뽑아서 뽑은 날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전멸시킬 날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를 뽑은 날이 언제였느냐? 자, 제비를 뽑아 어느 날 했다고? 시작. 여기 그 제비를 뽑아. 시작. 12째 달 아다로를 얻었다고요. 제비를 뽑았는데 몇 째 뽑았는데 12달째가 뽑혔다고. 그러면 그 제비를 뽑은 날이 언제였느냐? 제비를 뽑은 날이 언제였느냐? 여기 보니까 언제라고 나와요? 첫째 달. 첫째 달에 제비를 뽑았는데 12달째 죽이는 게 좋다라는 제비가 뽑힌 거야. 그러면 몇 달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11달 후에 죽이겠다는 거 아니야, 그죠? 그걸 뭘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하만의 이 모든 계략들을 준비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철저한 모든 기간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거예요. 첫째 달 뽑았는데 12째 달 여러분요 뽑히게 됐다니까. 이게 우연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서 여러분 준비하고 영광을 위해 쓰임받겠다 하는 그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서 도전하고 쓰임받겠다고 여러분 전진하는 자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경험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수많은 청년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그 주인공들이죠. 직접적이든지 간접적이든지 간에 저를 통해서 회복되어서 사역자의 길로 접어들여서 주의 종이 된 사람이 11명입니다. 11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수많은 청년들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됐죠. 그리고 뭐예요? 막 뭡니까? 막 비전을 찾아서 막 전진하고 도전하고 막 그렇다고요. 제가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저는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을까? 왜 불렀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보니까 결론적으로 뭐였냐면요, 지금까지 변화된 청년들과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더라고요. 응?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만나기 전에 청소년이었던 저를 하나님이 미리 만나주셨어요. 목사님이 중2 때 골방에서 여러분 그때 언니 오빠들, 언니 아니지, 누나 형들이랑 막 기도하는데, 동그랗게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때 막 뜨겁게 막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언니 오빠라 그래? 누나 형들이 다 나갈 때까지, 마지막까지 혼자 남을 때까지 혼자 기도했어요. 막 혼자 기도하고서 딱 떠보니까 둘이 다 나갔더라고요. 혼자 방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밖에서 막 간식 먹고 있으니까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서원 아닌 서원을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주님이 내가 필요하시면 부르십시오. 그러나 나는 내가 가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안 합니다. 내가 주의 종길, 난 절대로 그런 거 안 합니다. 주님이 내가 필요하면 부르십시오. 그렇게 간단하게 기도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기도가 대학교 3학년 때까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근데 대학교 3학년 때 군대 갔다 와서, 굵고 작게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복학을 해서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6시에 들어가면 보통 12시쯤 나왔어요. 그런데 들어가면 6시부터 10시까지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을 읽으면 마가복음이 궁금이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어요. 마가복음을 읽으면 그 뒤에 나오는 누가복음이 미치겠는 거야. 궁금해서.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1년 12달 도서관에 들어가면 매일 여러분 4-5시간씩 말씀을 읽었어요.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내 머릿속에 막 기억이 되는 거야. 심지어는 여러분요, 심지어는 교수님이 강의하실 때, 이제 목사님은 공대 출신이거든요. 강의할 때 되게 못 가르치셨거든.
근데 삼성전자에서 무선 쪽으로는 탑이었어요. 박사님이셨는데 그분이 가르치는데 진짜 못 가르쳤어. 그분은 다 알고 가르치잖아. 그러니까 이거 알지? 하면서 막 넘어가. 그러니까 그 뭐야? 다 공부해 와야 돼.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교수님이 여러분이 저기 막 중간고사에 저기 막 시험 문제를 내면 그 시험 문제를 보면 이때 교수님이 어떻게 이걸 풀었는지가 기억이 나.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 유머했는데 졸라 재미없었음. 그 유머까지 다 기억이 났어요. 대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의 은사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의 은사를 주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뭐 하냐면 캠퍼스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특별히 내 과에 있는 과에 있는 애들, 동기들 가운데 몇몇을 전도하기 시작해서 우리 교회 2명을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신입생들 오면 그들에게 설문조사, 나 니네 선배야 이러면서 설문조사 한다고 나서 그 밑에다 항상 종교란, 그래서 여러분 그 믿는 자들 안 믿는 자들 골라서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여러분 복음을 전해도 얘가 전혀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내가 있던 방으로 데리고 와서 고기 처먹이면서 여러분 계속 복음 전하고, 여러분 계속해서 그렇게 뜨겁게 3학년을 보내는 가운데 단 한 번도 그 중2 때 했던 그 예언, 그 뭡니까 약속이 생각나지 않았는데 대학교 4학년 때 원서를 쓰는데 그때 그 중2 때 했던 그 고백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원서를 못 쓸 정도로, 원서를 쓰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저는 주의 길을 가게 됐어요. 주님이 진짜 나를 원하시면 내가 한 번 더 주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주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를 가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도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금성 권사님이 계셔요. 정금성 권사님이 만약 저를 보고 신학교 가라는 말씀만 하면 이거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결단을 하고 그 주에 교회를 갑니다. 그런데 그 주는 권사님을 피해 다녔어요. 권사님 앞에 계시면 뒤에 있고, 올라오시면 빨리 올라가 버리고, 가급적이면 권사님과 만나는 동선을 없애려고 갖은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때가 구미동 교회인데, 구미동 교회는 여러분 담이 없어요. 담이 없어서 바깥으로 나가서 이렇게 나가면 안쪽에서 보면 바깥에 지나가는 사람을 다 보입니다. 저녁 예배 마지막 딱 끝나고 나서 아니었구나,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괜히 나 혼자 막 그런 거야. 그러고 나서 여러분 아무런 생각 없이 아싸 아니야 이러면 정문으로 나와서 여러분 보도블록, 보도를 딱 걷는데 옆에 이제 담이 없죠. 재밌게 흥분돼서 막 그렇지 뭐 이렇게 가는데 저쪽 끝에서 갑자기 권사님이 윤기야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윤기야 소리가 일반적인 저를 부르는 소리로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해맑게 네 권사님 하고 막 뛰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나를 딱 보시더니 윤기야 너 주의 종 될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종 될래? 그래서 그 말 한마디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목회 길을 왔다고요. 여러분 저는 지금 제가 여러분께 뭘 말씀드리냐면 저는 제가 그때 말씀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조금 뭐라 할까요? 엄청나게 막 힘들거나 막 그러진 않습니다. 물론 스트레스 받긴 하지만 그렇게 뭡니까 막 머리를 쥐어짜고 막 밤새 막 그러진 않아요. 말씀을 읽으면 어느 정도는 싹 들어와요. 저는 그 말씀의 은사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건 줄 알았어.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였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의 은사를 주신 이유는 내가 아니라 청년들을 위해서 준 거구나라는 깨달음이 왔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모르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조금이라도 은혜를 끼치는 그런 목회자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1995년서 94년도죠. 95년도구나. 95년서부터 하나님은 목사님에게 계속해서 말씀의 은사를 계속해 주신 거예요. 이 가운데 2000년도에 태어난 사람 있죠? 29기 전보다 2000년 태어난 거 아니에요? 2001년, 2004년도 태어난구나. 32기가. 그죠? 32기가 2004년도 태어났지? 2000년도 태어나는 몇 기지? 그러면? 28개. 너희들이 태어나기 전서부터 하나님은 나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왜? 왜? 너희들이 20대 됐을 때, 청년부에 왔을 때 너희들을 회복시키라고, 너희를 깨닫게 하라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고 너희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시려고, 너희를 보냈다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그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너희들이 태어나기 이전서부터, 태어난 사람도 있겠지만 아직 젖발고 있을 때, 아직 기저귀 하고 있을 때, 기저귀 차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목사님을 회복시키셨고 부르셨고 치유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비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 뭔가?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하고 있는 일 열심히 하세요. 아시겠죠? 최선을 다하세요. 모르드게도 대궐문에 앉았을 때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임 받겠다고 하면서 전공이나 직장에서 비리비리하고 있다, 그건 여러분 쓰임 받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의지가 없는 겁니다. 나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는 충분해, 여러분 그 의지가 없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세요. 두 번째, 모르드게는 어느 곳에 있어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겠다는 비전이 있는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은, 그 비전은 야망입니다. 비전으로 아름답게 포장한 야망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필요한 도구로 쓰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 앞에 위대한 비전과 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놀라운 비전을 이루어 주셔야 한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내 힘으로 안 되거든, 내 능력으로 안 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 사람을 세워주고 축복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절대로 비전과 꿈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모르드게는요 하만한테 절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그랬어요. 넘어갈게요 그냥. 자,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죠. 그죠? 그래서 뭐예요? 모르드게 뭡니까? 다니엘의 가문을 살렸고, 느헤미야의 가문을 살렸고, 에스라의 가문을 살린 거예요. 그리고 12제자들과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모든 가문까지 다 살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했냐? 여러분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일부 사람들이 유대인으로 편입이 됩니다. 자, 한번 이거 되게 중요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본문에 뭐라 그럽니까? 본토 사람들이 유다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다. 무슨 얘기입니까? 유대인화 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겠다고 선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결국 뭐예요?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이거 왜 그래요? 에스더와 모르드게 강력한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여러분요, 하만이 결국은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깨웁니다. 깨워요. 이건 다음 주 아니라 내일 모레 할 거예요. 깨워서 결국은 에스더가 왕한테 가죠. 왕한테 가서 내가 내일 잔치를 베풀 테니까 오라고 합니다. 왕이 알았다 그래요. 근데 그날 밤에 궁중일기를 읽은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갔어요. 잔치를 베풀어요. 그냥 좋게 끝났어요. 둘째 날 됐을 때
여러분요, 또 잔치 좋게 좋게 할 때 에스더가 하만의 계략을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왕이 열받아서 잠깐 화원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그때 하만이가 에스더한테 빌려고 에스더의 발밑에서 막 이렇게 막 비는데, 그때 왕이 들어왔는데 왕이 그 모습을 어떻게 봤냐면 왕후 에스더를 겁탈하려는 모습으로 본 거야. 전혀 그런 게 없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왕이 열이 받아서 결국은 하만이를 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서를 볼 때 하만이가 죽는 게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하만의 계획까지도 완전히 박살내야 되지요. 그때 모르드게, 특별히 에스더가 왕에게 요구를 합니다. 뭐라고 요구를 하냐? 모든 저소를 전부 다 없애주십시오. 왕이 그대로 없어져요. 그러면 그걸로 끝났냐? 아니요. 에스더가 하나 더 요구합니다. 하만이가 가졌던 모든 재산 다 내게 해주십시오. 왕이 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재산들을 바로 모르드게가 관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였었느냐? 그 당시 유대인을 죽이려고 준비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권세를 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는 수많은 이방 민족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죽이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자, 그렇게 힘이 있게 되자 결국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유대인을 두려워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무서울 정도로 힘을 가지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이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정도까지의 위대한 축복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에게 비전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꿇어 엎드릴 정도의 위대한 축복을 받는 것. 그래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위대한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과 같이 쭉 이야기 나눴던 것은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함께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다, 지금 저는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애초의 관심은 위대한 온 백성들이 구원받는 위대한 그 계획을 이루길 원하는데, 지금 유대인이 죽으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이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지금 온 상태로 만드는 이 모든 과정들을 주님께서는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보이지 않지만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은 바로 잃어버린 자를 주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그 계획의 과정으로서 하나님은 에스더를 그 당시에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 모든 관심은 잃어버린 자리 주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게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좀 전에 이야기하려다 말았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운다 그랬죠. 저조차도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저를 준비시켰다, 여러분을 준비시켰다고 이야기했죠. 오늘 여러분이 만났던 사람들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바로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오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하여 예비시켜 놓은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34차에 걸쳐서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이루고 완성시키고 준비시키신 분이, 저와 사역자를 준비시킨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일에
다시 한번 아름답고 위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